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강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발견한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 주님 볼 수 있는 영광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에서 그 전도의 장소를 선택했냐면 계속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전으로 찾아가시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왜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이들은 느꼈을까요?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중심을 잃어버린 외형적 이야기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규율과 그들이 지금껏 이야기하였던 관습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지 하나님의 중심적 그 선포되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할 때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이야기됩니다. 그 대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는 그 소개를 듣고 반반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저는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8장에 오기 전,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그 이적과 기사들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예언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의 내용을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 어떤 그 전의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내용들도 이 메시아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들이 듣게 되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메시아 사역의 사건의 핵심을 계속해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바로 메시아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 복음으로 유대적 그 종교에서 벗어난다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이라 말하는 이 부분은 아마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무리라기보다 그 안에 숨은 예수님의 믿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적인 사람들의 입장의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크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누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봐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을 때에 진리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무엇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십니까? 죄. 아멘.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의 근본적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결과물이 얻게 될 그 과정이 있다는 것. 그 과정은 지속적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며 그것을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리새인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알고 깨닫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의 내용을 빼버리면 믿는데도 지옥 자식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책망과 안타까움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 과정, 제자로서의 삶,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핵심 사항을 우리가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빠집니까? 믿음이 빠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든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빠져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첫 단계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입니다. 그냥 복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마치느냐,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야 라고 그냥 내가 그냥 결론 내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창념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장성한 분량, 바로 자유함, 참 자유함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의 단절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관여함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며 도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죄의 종이 아니라 참 자유자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자유자인 우리의 넉넉한 이김 속에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참 제자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삶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참 자유함 속에 우리가 누림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